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2월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여 3월에 시작하는 우리의 목장 모임이 풍성하게 하시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목장으로 또 교회로 초청되어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이 이른 아침 감사의 예물을 드린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주의 은혜를 차고 넘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 신약성경 99면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같이 봅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의 가치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앞에서 선생으로서 이끌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기능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제시하는 참된 그 길을 자신들이 잘 알지 못해서 사실상 자신들이 율법에 대해서 맹인이 되었습니다. 진정 그들이 율법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넓게 사랑하고 돌봤을 텐데 그들은 도리어 전통과 규례로 율법의 정신을 오히려 더 제한하고 왜곡하고 그래서 포용과 사랑보다는 비판과 배제로 이웃들을 대했습니다. 39절에 질문이 나오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답은 뭡니까? 인도할 수 없다입니다. 맹인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맹인도 그렇고 그리고 맹인을 따라가는 자도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인도를 따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제자가 아무리 선생에게 열심히 배운다고 해도 선생의 수준, 스승의 수준을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스승 밑에서 온전한 제자가 길러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스승을 분별해야 되고 또 진짜 스승을 따라야 됩니다. 바라기는 영원한 우리의 참 스승인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아는 비유 중에 하나가 소개됩니다. 남의 눈 속에 작은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한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두 가지 소재, 티와 들보, 소재가 둘 다 공통으로는 나무입니다. 둘 다 나무인데, 그죠? 둘 다 나무로 되어 있는데 아주 큰 대조가 있죠. 티는 나무로 된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고, 들보는 나무로 된 것 중에서 가장 큰 겁니다. 극단적인 대조입니다. 여기서 티나 들보나 공통적으로 이 나무 소재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듯이 오점, 약점, 죄 이걸 뜻합니다. 즉 상대의 작은 그 티끌 같은 그 죄를 보고 막 호들갑을 떨면서 나에게 있는 커다란 들보와 같은 죄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순된 상황을 오늘 이 말이 대변합니다. 타인의 작은 흠에는 내가 정말 예민하고 엄격하면서 자신의 커다란 흠에는 한없이 관대한 태도.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를 한 단어로 딱 말씀을 하셨는데, 정의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앞에서 맹인이 맹인을 제대로 인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비유를 이어서 이해한다면 외식하는 스승 밑에서 외식하는 제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들보는 안 보고 남의 티끌만 보고 막 호들갑을 떠는 그러한 스승 밑에서 오래 있으면요, 제자도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면 저희에게는 없긴 바라지만 자기의 부족함은 정말로 들보처럼 큰데 그것은 보지를 않고 상대의 그 작은 티끌을 가지고 막 예민해서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는 갑자기 우연찮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배운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배운 겁니다. 또 더 무서운 거는요,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그런 것도 가르쳐요. 배우고 가르치고 물려받을 게 사실 따로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참된 제자는 그와 반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형제 자매에게는 관대해야 됩니다. 여기서 엄격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특히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 계명, 그것을 먼저 자신한테 심각하게 무겁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계는 반대로 했습니다. 자기들은 사실은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개인의 욕심 다 차리고 밖으로는 형제 자매들, 자신들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그들에게 율법의 짐은 더 잔뜩 지우고 자신에게 있는 커다란 죄는 보지 못하고 못 본 척하고 형제 자매의 티끌은 현미경으로 돋보기로 막 들여다봤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비판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외식하는 그 길을 걷지 말라고, 그런 거 배우지 말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아주 센 말씀인데요,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자기에게는 도리어 엄격하고 형제 자매에게는 관대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쭉 나오는 거에 이 줄기는 외식에 대한 겁니다. 43절부터 나오는 비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또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는 일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악을 쌓고 쌓은 사람한테서 선이 나올 리가 없고, 또 선을 쌓고 쌓은 사람에게서 악이 나올 수 없습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열매입니다. 실수라고 하지만 그 실수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죠. 쌓여서 그런 사고를 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로 생각하자면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새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을 이렇게 아무리 들어도 중요한 것은요, 얼마만큼 그것을 순종하느냐입니다. 앞에 얼마나 많은 정말 주옥과 같은 비유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따라다닙니다. 부르면서 따르는 자라면 마땅히 주님의 말씀을 행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주여 주여 했으면 그만큼 열성적으로 따랐다면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야죠.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이고 또 주님의 말씀은 모른 척 무시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자는 마치 주추 없이 땅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추 없이 그냥 올린 거고, 행하는 자는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와 같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데 이 둘의 평소에는요 차이가 없죠. 주추 위에다가 짓지 않는 것과 주추 위에 그 집을 짓는 것은 평소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면 이 둘의 운명이 그때 극도로 갈립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룬 세상의 업적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자랑할 게 없죠. 왜냐하면 큰 물이 나면 그건 다 쓸려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작은 하나라도 행하여서 우리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성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준영 B 집사님 가정입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충실한 가정, 가족 건강, 민준의 바른 길, 신실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대진 집사님 가정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가족이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 정웅, 혜원, 우리 구원 위해서 또 감사하는 마음, 늘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믿음이 있는 우리 집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과 전도회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